고백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성전,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시기로 한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족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종간의 친척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저희 형님이 저보다 3개월 늦게 결혼했는데 거기 큰아들과 저희 큰아들인데 제가 작은아들이지만 저희 집 큰아들이 형님네 큰아들보다 3개월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간이니까 3개월 먼저 태어나니까 형님네 큰아들이 연도는 같은데 형 그러더라고요. 아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도 이종간 친척이니까 어렸을 때는 형 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그리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다윗은 성전 제사의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나누어서 성전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했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헤롯 당시에는 제사장의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할 자리는 적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오늘 사가랴도 뽑혔기 때문에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도 딱 일주일만 하는 겁니다. 1년 52주 가운데 제비에 뽑힌 제사장들만 일주일 봉사하고 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때였습니다. 사실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한 상태로 이미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거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아기는 특별해.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실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일이 중요했고 그 역할이 중요했기에 복음서 기자들은 모두가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죠. 몰려가는 것도 대단한 건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와서는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강제로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자기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라고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탄절에 세례받을 자 신청하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세례받는 게 익숙해졌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로 치자면 세례가 처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때 침례가 세례였기 때문에 그런 세례를 받는 건 이전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여러분, 전혀 색다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세례라는 게 구약시대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런 세례를 받아라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이어서 별로 색다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걸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세례다라고 선포하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 지방과 마가복음 1장 5절도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또 나옵니다. 그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세례 요한에게 자기 죄를 먼저 다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 뭔가 특별해, 이 사람 뭔가 달라, 이 사람이 누굴까? 그들은 고민하는데 사실 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된 메시아가 온 걸까? 그리스도가 온 걸까라는 궁금증에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확인한 겁니다. 20절에 보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이것도 유대인들의 여러분 전통에 의하면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온 것인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요한의 파급 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그럼 또 누구냐? 너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모세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냐라고 또 묻는 겁니다. 요한은 아니다 라고 말해요. 이제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도 3장 3절에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니까? 우리 오늘 교회에서 광고가 나왔죠. 성탄절에 세례 받으실 분들은 꼭 신방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세요. 근데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으러 와요? 다 돌아가지. 아니 어디다 대고 욕을 해? 이럴 거 아니에요? 누가 너희에게 올 진노를 네가 피할 수 있다고 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앞으로 올 진노를 피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라고 말하고,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모멸차게 이야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8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래서 맺어야 돼. 너희들 유대인으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덩어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것이다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회개해야 돼. 이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욕을 해도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도 저기서 또 누가 얘기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런 욕까지 들으면서도 안 떠나고 오는데 뭐냐? 야, 이 사람 대단한데? 혹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대.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닐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
요한은 이렇게 당시에 대단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욕을 해도 그에게 사람들이 오히려 몰려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게 회개의 세례다, 죄사함을 받는 세례다, 너희들 내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전파하는데도, 이게 바로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요한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서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습니다. 온 유대에서, 여기저기에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삽니다. 율법은 뭡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을 찾아가야 하고 자기 죄값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겁니다.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단입니다. 이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중심된 지도자들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성전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당시의 성전은 제사장들이 독식하고 있고 성전의 기능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능으로 전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곳곳에 장사치들을 돈을 받고 집어넣어줬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재물 또한 제사장들이 관여하면서 그 재물을 팔아서 돈을 남깁니다. 그래서 멀리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 성전에서 파는 공인된 재물만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성전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성전에서 대접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만 기부하듯이 성전에 그 돈을 내면 제사장들이 대접하고 대우하니까 말입니다. 그런 일반 백성들은 무거운 죄의 짐의 무게를 지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고 너희들의 죄를 자백하고 이 세례를 받으면 이게 회개의 세례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야 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치니 전파하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경계할 만한 일이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인기를 누린다고 하면 이 자가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닐까라고 오해를 살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성전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전의 최고 지도자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빈들, 광야에 거처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요한의 사역은 담대해졌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고 시대를 향하여 울려 퍼질 수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다가가며 요한에게 몰려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느냐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 티베리오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티베리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트 황제의 양자이었으면서 딸 줄리아와 결혼하면서 아우구스투스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AD 14년에 아우구스트가 죽자 바로 이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가 됩니다. 바로 그가 통치하던 그 시기였다라고,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다라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는 24년간 로마의 두 번째 황제로 통치를 합니다. 이제 15년이 됐으니 아직 9년이 더 통치 기간이 남았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이름이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사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언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AD 26년에서 36년간 유대의 다섯 번째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올 때는 헤롯이 지은 궁전 남서쪽 브라이도리온에 거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승인을 한 총독이었고, 그의 관직이 파면된 후에는 로마로 돌아가서 본디오 빌라도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때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사실 헤롯이란 이름은 여러 번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 대왕, 그는 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 그 아버지 때 다스렸던 유다 왕국을 분할해서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헤롯은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리옹으로 추방당하고 폐위당하게 됩니다. 바로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때 종교적인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 동안 유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고, 그는 AD 18년에서 36년까지 유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대제사장들은 성경에서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장손이 대제사장 되었던 그런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임명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수리아 총독이 유대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을 임명하게 되었던 때에 바로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유대 수리아 총독,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임명된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또 세워지는 것이 성경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려고 로마 정부와 정치적인 결탁이 있었던 타락한 시대의 대제사장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은 여러 명으로 나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왜요? 한 번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또다시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면 죽고 나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대제사장을 바꿀 수 있으니 성경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나옵니다. 로마가 임명한 정치적인 결탁된 거짓된 대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들은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되었고, 유대 종교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그들 모두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의 다스리던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최고 높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가 아닙니다. 권력의 자리, 사람들이 집중하고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최고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한국 교회에 임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한국 교회 중에서 최고 큰 교회, 최고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뭔가 공신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최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재판도 하고 정죄까지 하는 영적인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독점되어지는 것처럼 들려줘야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가기 싫었던 곳,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에레모는 마태복음에서 광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탄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자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온통 모든 사람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용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정치인도 모두가 대한민국 이 사회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는 건 국회,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의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왜요? 어느 시대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자리는 정치적인 모임이든 종교적인 모임이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거기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엔 대단한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자리, 유대의 총독이 있는 그 자리, 분봉왕이 다스리는 그 자리, 아니면 최고 종교회의가 열리는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이 당시에 지침이 되고 결정이 되어서 백성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그곳을 주목합니다.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그곳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나, 누가 그 자리에 앉나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교인들 가운데도 정치적인 신념이 다 다르니 날마다 거리로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던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자리, 누구도 거기 있고 싶지 않았던 광야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도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시대를 깨우는 생명의 메시지가 광야에서부터 외쳐지게 될 것이라고 700년 전에 당시로 치자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 빈들의 영성을 우습게 여기는 목회자들, 거기는 패배자나 가는 곳이고 도망자들이나 모여 있는 곳이고 그게 광야고 거기는 인기 없는 곳이고 그곳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힘이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아갑니다. 목사도 정치적인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을 몰고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것을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걱정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관심 둘 게 한 가지도 없었다. 사람들을 몰려오게 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전혀 갖추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임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외로운 단독자의 소리여도 그 소리는 시대를 깨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메다베르와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같은 어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광야를 불모의 땅이라고도 말합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욥기서에는 사람 없는 땅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신명기에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6편 기자는 16절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광야가 필요했느냐?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결국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를 경험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절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3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국회가 아니에요. 저 용산이 아니에요. 광화문 거리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몰고 다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태극기를 들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광야의 영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걸 우리는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곳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외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시대를 깨우는 예언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한이 광야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외쳤는지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보면 세례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첫 사역에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덩어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거야. 회개해야 돼. 죄를 고백해야 돼. 돌아서야 돼 라고 요한이 외칩니다. 그러자 거기 몰려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12절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14절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지금 세례요한에게 전국에서 몰려오는 사람이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이렇게 세 부류만으로 구분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무리들이 우리가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누어 주어라 말하는데 부자들 여유 있으니 나누어 줘라 말하지 않아요. 옷 2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줘라. 여러분 겨우 2벌 있는데 하나를 나누어 주면 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물었을 때 대답한 것은 나누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담겨져야 합니다. 내가 많기 때문에 나눈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2벌밖에 없어도 1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리들이 물었어요. 뭘 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13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얼마를 거두어라 그러면 그 얼마를 거두어서 세금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중간에 착복할 것을 더 얹어서 부과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는 그걸 묵과하는 겁니다. 세리들은 그런 자격이 있었고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1,00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 1,200만 원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200만 원 자기가 중간에 착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정직해라입니다. 정직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건 뭔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누어라. 두 번째는 정직해라입니다. 14절에 군인들이 말합니다. 뭘 할까요?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군인이라는 힘을 가지고 강제로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달라집니까? 너희가 가진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남용하지 말아라. 대통령의 힘 남용하지 말아라. 국회의원의 힘 무조건 무례들로 정략적으로 남용하지 말아라.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뭘 할까요? 라고 물을 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네가 가진 권력, 네가 가진 힘으로 강제로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진 힘을 남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별의별 힘이 다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힘, 군인의 힘, 회사에는 또 직급의 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그 힘들에 여러분 많은 억눌림과 작용을 하면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가면 내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이 말했던 건 간단한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누면서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세상에 가진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로 맺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 성탄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까?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임하기, 이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주신 것은 그겁니다. 나누어라, 정직해라. 세상에 가진 그 조그만 힘을 가지고도 남용하면서 살지 말아라 였습니다. 왜요? 그 당시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닐까 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함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알게 되었고,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삶의 태도, 방향, 내용을 바꾸어야 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었던 겁니다. 오늘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광야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든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에 다시 한번 더 귀 기울여 봅시다. 16절에 세례 요한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십니다. 예, 주의 길을 예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회개의 세례라는 이 물세례 정도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17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분의 손에는 키를 들고 계십니다. 추수할 때 키 말입니다. 자동차 키 말고 그분이 키를 들고 그 키질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여놓으실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십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주실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져 있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을 정리하실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그분이 가려낼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기까지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정리하실 그 예수님을 지금 요한의 입에서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선포되어졌다라는 것, 이건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광야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이 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키에 진짜 알곡이 어느 누구인지, 곳간에 들어갈 사람과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쭉정이가 구분될 거라고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마구간에 누워 계신 갓난아기였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성탄의 예수님은 정말 아기 예수님일까요? 이제껏 수도 없이 많은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는 그렇게 많이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어떤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려 하십니까? 광야의 영성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길러내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에 서 계신 예수님, 그 손에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고 키를 들고 키질을 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의 예수님을 성탄절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주의 길을 예배하며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은 당시의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가 들어야 할 그 말씀을 광야에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그때 오셨던 예수님은 힘없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믿는 이들이 다시 오셔서 타작마당에 서 계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곳간에 들어갈 알곡, 불구덩이에 던져질 쭉정이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확하게 가려내실 것이라고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근본 성탄절을 2000년 전 과거 목수의 아들로 오신 아기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신앙으로만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판주로 손에 키를 두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러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신앙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영성을 간직한 교회가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맺는 성도들이 되고 마지막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여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성탄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이 지나 시대를 뛰어넘어 다시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세상의 권력에 주목하고 있는 이 시간, 어지러운 대한민국 땅에서 이 땅에 오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국 교회가 일어서고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